요한복음 17장 20절에서 23절까지 말씀해 보면 예수님께서 성도들이 사랑과 사명과 목적과 하나님 말씀에서 하나로 연합하도록 기도를 하셨습니다. 근데 갈갈이 지금 찢겨서 깊은 상처와 배척의 현실이 건물 예배당의 죄악들입니다. 교회사의 과거 암흑의 역사를 거슬러 보면 개개인의 영혼을 보호하기 위해서 건물교회가 존립해 온 것이 아니라 모든 교단과 교회 조직을 통틀어서 조직과 제도를 위해서 예배당이라는 건물을 위해서 성도들의 희생이 참혹하게 진행되어 왔음을 모르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지금 카톨릭 측 성당만 해도 오랜 세월 동안에 그 화려한 성당 짓기에 무지한 성도들의 금전적인 희생 강요가 오늘날 어떻게 변했습니까? 이슬람의 모스크 사원이나 술집, 레스토랑, 세상 쪽에 매입하는 등, 세상 쪽에서 또 매입하는 등 이제 건물교회는 21세기 말세 고통하는 시대에 큰 설득력을 얻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는 빨리빨리 알아야 됩니다. 우리 개신교회는 목사들의 성추행과 금권 타락, 목사 야심을 조직적으로 은폐시키는 입증된 사례만 해도 헤아릴 수조차 없는 강도의 굴열이 한두 곳이 아닙니다. 지금 마태복음 24장 1절에 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건물 성전을 보시면서 가리키시면서 말씀하시기를 이 건물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싹 다 무너질 것이라는 예언하신 말씀대로 AD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성전은 파괴되었고 현재 통곡의 벽만 증거로 남아 있습니다. 참 성전은 예수님 자신이며 예수님은 인류의 죄악을 홀로 짊어지셨고 성부 하나님의 전 인류에 대한 죄의 심판을 예수님이 친히 대속 제물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전 인류는 죄의 고통 때문에 홀로 무거운 짐을 지고 있지 말고 완전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생명 안에 거하며 성도 각 개인의 믿음과 신뢰의 근거는 예수님이 살아계신 생명의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건물과 또 제도권, 권력도 필요 없고 오직 그리스도 한 분만이 우리의 믿음의 신뢰의 근거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신 생명의 참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지금 사단의 세력과 여러분들 각 개인적으로 고통을 주는 이 악령의 세력을 어떻게 누구의 이름으로 꺾고 이길 겁니까? 암만 호화로운 건물교회가 여러분들 각 개인을 반겨도 그곳에 참 생명 대신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라 인간 피조물인 목사나 중직자가 좌지우지한다면 그 건물은 교회라고 볼 수 없습니다. 인간 사기업의 단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고린도전서 12장에 바울이 크리스찬들은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몸의 각 지체라고 선포하였으며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의 성령 안에서 무형교회로 연결된 성도들은 유기체적 성도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생명의 공동체는 건물교회이든 무교회주의자이든 분명히 동등하게 존립한다는 뜻입니다. 요한복음 15장 예수께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기 때문에 가지는 어떻습니까? 연약하지 않습니까? 부러지고 깨어지기가 쉬운 게 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독립적인 생명체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해서 어떻게 하냐? 예수께만 붙어 있어야만 사생명의 생명의 영양분을 공급받지만 생명나무에서 떨어진 순간에 가지는 말라서 타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밖에는 구원이 없다고 말을 해야지 건물교회의 규칙이나 전통을 따라야만 제도권의 시스템대로 따라야만이 각 개인 성도가 구원의 범주 속에 있다고 말하면 안 됩니다. 그 이유는 삼일째 하나님의 전지전능함 무소부재한 하나님의 속성을 무시하는 발언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현재 유기체적으로 연결된 건물
교회 속에 참 구원받은 무형교회 성도와 평생 동안 예배당 건물에 출석해서도 예수님께 단독적으로 제사함 받은 적이 없는 가라지도 섞여있기 때문에 건물교회만 예배당에만 출석한다고 해서 구원받았다고 착각 오판하게 되면 지옥으로 나가 떨어집니다. 초대교회 때 성도들의 집회 이름이 뭡니까? 그리스적 시민집회에서 따온 에클레시아. 이 에클레시아가 AD 3세기 4세기 때부터 점차 제도 권력이 세워지게 되고, 왜? 조직의 세력이 세지니까 이제 그때부터 제도권 조직화, 그리고 피라미드 형태로 위계 질서가 어떻게 되냐, 군림하게 되는 겁니다. 성도들 위에 조직의 리더급 되는 자들이 자동적으로 군림하다 보니까 어떠냐, 교회는 교권이 생길 수밖에 더 있습니까? 그렇게 해서 어떻게 되냐, AD 300년부터 해서 줄줄이 역사를 내려오면서 현대 건물의 다양화로 변모해오는 과정에 그리스도의 영원한 신부라고 불리던 신선한 성도와 그리스도의 관계가 제도권에 속해있는 인간 권력 중심으로 부패하니까 당연히 부패할 수밖에 더 있습니까? 피조물이 주인 노릇하는데 교회의 머리가 뭡니까? 교회 각개인 성도의 머리는 그리스도다. 근데 머리가 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피조물이 정당한 권력을 주장하다 보니까 건물 예배당의 한 일원이 아니면 구원받지 못한다고 하면 당연히 비성경적인 신적 모독 발언에 속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 죄인인 한 영혼이 하나님께 죄용서받고 거듭나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이요 하나님의 고유 영역입니다. 역대상 29장 인간의 생사복의 주도권은 100% 하나님의 주권 범주에 들어갑니다. 한 인간이 건물 예배당이라는 제도나 프로그램 조직 속에서 구원의 힘을 받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 건물 예배당이 전적으로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어서 인간은 오직 그리스도의 도구에 불과하며 그리스도께서 주인돼서 움직이는 건물 예배당은 예외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교회에서는 구원의 힘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왜? 인간은 도구에 불과하다는 성김의 자세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영혼은 어디서든지 장소를 초월할 수가 있습니다. 내 이름으로 한두 사람, 두세 사람 모이는 곳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한다고 했습니다. 사도행전에 빌립이 이디오피아 내시에게 복음 전한 후에 어떻게 했습니까? 곧바로 세례까지, 바로 물 세례까지 진행을 하였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구약 에레미야 시대 때 유대인들의 예배의식이나 제도 등 사회적 규정이 철저했지만 율법의 해석과 행위가 형식화되었을 때 예레미야를 선지자로 택하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4장 1절에 3절에 보면 율법과 전통의 형식적인 혼합주의적 예배의 잡다한 가시밭에서는 신앙의 씨를 뿌려봐야 자라지 못하니까 어떻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새 땅을 갈아서 다시 씨를 뿌리며 육체의 가죽을 벨 것이 아니라, 육체의 할례가 아니라 마음의 가죽의 할례를 받아라는 명령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모세의 율법보다 새로운 계약을 세우시는 하나님은 에레미야를 통해서 새 언약의 예언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모세의 율법을 부정하는 것 같이 하셨으나 오히려 새 언약으로 모세의 율법의 길을 다시 재완성하셨습니다. 왜? 모세의 율법으로는 인간이 살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인간의 생명이 구원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새 언약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율법을 두 가지 해석으로 보셨는데, 예수께서 율법을 두 가지 해석하신 첫 번째는 율법의 형식이든 껍데기를 파괴하셨으며, 둘째, 율법의 참 정신이 뭐냐, 율법의 껍데기, 율법의 형식이 아니라 율법의
속 알맹이가 뭐냐? 참 정신을 완성하셨는데 인간의 계명은 파괴하셨고 하나님의 계명을 다시 재완성하셨는데 원죄로 인하여 저주받은 전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을 예수 자신이 완성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율법과 엘리야의 신비를 모든 것 다 합성해서 어떻게 하냐? 예수님 자신이 한꺼번에 다 완성하셨다는 것입니다. 어디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피를 흘리실 때에 하나님의 사랑을 그리스도께서 완벽하게 그 사랑을 다 이루셨다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껍데기와 형식에 불과한 율법이 인간 내면의 생명을 질시시켜서 파괴할 때에, 율법주의를 파괴할 때에 껍질의 율법을 깨트려서 인간의 영원한 생명을 구출해 내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그렇다면 자, 위의 내용이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모세의 율법이 폐지가 됐습니까? 자, 모세의 율법을 하나님께서 파괴하신 것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벽하게 완성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형식적인 제도나 건물교회의 리더급들의 권력, 악습, 전통,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속박하는 굴레에서 자유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각 성도들에게 너희는 자유의 종이니 사람의 종이 되지 말라 하셨습니다. 지금. 근데 지금 현대교회는 하나님의 종을 만들어야 될 섬기는 리더자들이 어떻게 하냐? 사람의 종을 만들고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이 아니라 사람의 계명으로 굴레를 씌우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는 손 하나 갖다가 나는 것들이 왜 나의 자녀들에게 소망대를 세우냐? 석호에 다는 그 갈고리 있지 않습니까? 그 굴레를 씌워서 왜 내 자녀들에게 왜 그런 엄청난 형식의 율법에 대한 굴레를 씌워서 교권으로 내 백성들을 숨을 질식게 만드냐 이겁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에스겔서 34장 1절에 10절 가짜 사꾼들에 대한 말씀을 하나님이 이미 연어로 다 말씀 주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냐? 가짜 사꾼들은 양은 먹이지 않고 양을 이용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양을 이용해서 사꾼들의 배를 채우는 등 양들을 이단의 들짐승 밥이 되도록 방치한 죄악상이 계시 말씀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건물 예배당의 목사들은 말씀에 적용해서 각자 피토하는 회개 없는 이상은 하나님의 심판의 예외가 이단만 예외가 아닙니다. 지금 정통교회라고 말하는 자처하는 자들의 사악한 행각을 보면 지금 이단으로 안 나가는 게 기적입니다. 지금 분명하게 제 말이 아니라 에스겔서 34장 1절에 10절 에스겔서 34장 20절에 23절 뭐라 말씀 주셨나? 여러분들 반드시 이 말씀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시대에도 적용하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구약이 폐지가 된 것이 아니라 건물교회의 기독권 세력들, 교회 몇십 년씩 출석한 자들, 이 출석한 중직자들이 염소 불러 받아서 양무리가 흩어진 죄악상에 계시 말씀을 주셨는데 이 양들이 현재 무교회로 이탈되었으나 이 양들은 어떻게 그리스도의 택한 자녀이므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방식대로 양육하실 것이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다윗의 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각자 개개인에게 내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직접 키우시겠다는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 요한복음 예수께서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세우리라. 성전 예수님 자신이 성전이랬지 현대 건물 예배당을 성전이라고 하신 적 없습니다.
예수님 자신만 거룩한 성전이다. 왜? 동정녀 마리아 통해서 오신 창조주 하나님, 제2위격 되신 하나님, 예수님 안에 성부 하나님이 있으며 성부 하나님 안에 예수님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어떠냐? 성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예수님은 자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에게 심판주, 믿는 자에게는 구원주가 되시는 예수님 홀로 참 성전이 되십니다. 그러니까 자 성전의 주인 되신 예수께서 성도가 아무데나서 예배가 가능하면, 가정이면 가정, 직장이면 직장, 학교면 학교, 어디서든지 두세 사람 모인 곳에 홀로 예배, 두세 사람 예배 가능하면 제도권의 권력의 희생양이 될 필요가 없다는 게 무교회주의입니다. 그러니까 따로 별도로 이 건물 예배당 짓기를 위해서 희생양이 될 필요가 없다 이 말입니다. 지금 이사야서 66장 1절에서 2절. 하나님께서 어떠냐?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다.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느냐?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겁니다. 지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레미야서 23장 23절에서 24절. 어느 피조물이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재 충만하지 아니하냐? 하나님께서는 무소부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삼일체 하나님은 어느 장소, 어느 건물, 어느 예배당에만 편재해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것을 성경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계시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만국을 통치하시는 시대의 절정기입니다. 지금 세계 열방의 곳곳에 인간이 만든 종교 속에 굴레에 시퍼렇게 상처받아서 피멍든 상한 심령을 들고 하나님이 찾고 계시는 그런 시대입니다. 얼마나 지금 건물 예배당 주의자들이 타락을 했는지. 여러분들 지금 지성과 이성으로는 이 험난한 내 일을 알지 못하는 이 불확실한 시대를 살아가기에는 너무나 가슴이 아픈 사건들은 계속적으로 고통으로 다가오는 매정하고 아주 악랄한 시대입니다. 지금이.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저기에 인간 피조물을 의존하는 마음 두지 말고 완전하신 용서의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돌아오시길 바랍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주신 진리는 생명에 부활하신 주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아모스 4장 4절에 5절. 건물 예배당에 출석하며 규칙적 11조와 형식적 예배자들에게 건물 교회 밖에서는 위선에 탈을 쓴 염소떼들의 예배는 허위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위선자들의 예배는 받지 않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아모스 4장 4절 5절의 말씀은 신약에 와서 선한 사마리아인에 비유해서 하나님께 인정받은 사마리아인이 누굽니까? 과거에 유대인들에게 철저하게 버림받았던 그런 아주 그 주류 세력도 아니고 진짜 부주류 세력들입니다. 근데 이 사마리아인은 제사장도 아니며 레위인도 아닙니다. 그랬는데 제사장파나 레위파는 교리적인 정의도 옳았고 출석하는 예배의식과 프로그램도 옳았고 예배 드리는 요일도 정확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사마리아인은 예배당에서 제사를 드리거나 안식일을 지켰거나 정결한 식단 예절을 따른 적도 없지만 그 마음에는 인류에 대한 사랑이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타인에 대한 사랑과 측은지심이란 게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들 주일 꼬박꼬박 출석하고 내가 올바른 교리를 들었다. 어떤 교리를 말하는 것입니까?
지금 교리 위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무교의 수의사이든 어느 누구이든 편파적이지 않습니다. 건물 예배당이 지금 주가 되어 있습니다. 부가 어떻게 되어 있냐? 성도입니다. 우리가 건물 예배당 때문에 성도가 있습니까? 아니면 성도들의 예배 때문에 건물이 존재하는 것입니까? 건물 교회가 점점 개교회주의로 변질된 이 현실에 자체 조직의 경쟁은 불가피합니다. 경쟁 아닙니까? 지금 교회마다 성도 뺏기로. 인본주의가 그리스도의 생명보다 앞지를 때 부패하는 겁니다. 곰팡이가 곳곳에 누룩같이 번지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뭐냐? 인간의 재성과 사단의 역사는 동시에 문제를 유발하게 되는 것이 건물교회의 맹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단의 역사는 누구를 통해서 옵니까? 인간 제자 통해서 사단의 역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쏘가 넘어가지 않습니까? 인간 피조물 통해서. 우리가 교회론을 부연적으로 해석을 하자면 율법의 행위로 해치라 무덤이 율법주의자들은 마음의 평안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건물교회라는 제도권 속에 속하지 않은 성도들은 구원받지 못한다는 사상, 이거 성도 개개인의 자유를 완전히 질식시키고 성도 개개인의 영원한 생명의 고유권을 침해하는 적그리스도적 사상입니다. 이거 무교회주의는 건물교회 밖에도 구원이 있고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해서 받는다는 교회론이 굉장한 성경의 원리를 따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교회주의는 뭐냐? 한마디로 제도권의 교권과 권력과 또 제도권의 형식에 무릎 꿇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무교회주의는. 왜 우리가 교권에 무릎 꿇어야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인데 얼마나 한 영혼이 귀한 존재인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피값 주고 산 영혼 아닙니까? 건물교회 예배당을 위해서 성도가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그러니까 구원은 무교회주의자들이 주장하는 부분은 구원은 굳이 건물 예배당에 출석하는 일원이 아니더라도 항상 절대적으로 매일매일 신앙에 의함이라는 주장이 무교회주의라는 것입니다. 신앙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교회 밖과 교회 안이 다른 위선이 아니라 교회 밖은 어디로 가나 교회를 세울 수 있다. 왜? 교회 자체가 사람이기 때문에 인간 제자를 세우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 한국은 여러분들 알 수도 있겠지만 소명의 확신이 없는 성도를 이래서래 가문이 이스라엘에서 어떻게 하냐? 목사 안수 장사로 해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범죄를 짓고 있는 줄 압니까? 상상을 초월한 성도까지 개신교가 지금 성직 매매 단계까지 부패가 되어 있습니다. 성직을 돈 받고 사고 팔고 합니다. 지금 예배당만 권리금 붙여서 사고 팔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 예배당을 분명히 어떤 목사가 응답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 몇 년 지나고 나면 어떻게 하냐? 안상홍 성인회나 다른 이단의 건물은 이미 매매로 이미 다 등기가 이전된 상황에 이런 처참한 상황까지 와 있습니다. 지금 거기에 엄청난 돈을 은행 대부로 각 개인이 중직자들이 은행 대출 받아서 쏟아 부었던 돈 다 어떻게 합니까? 각 개인이 다 짊어지는 겁니다. 그 부채를 어떻게 할 겁니까? 목사가 책임집니까?
이런 지금 예배당이 일반 다른 타 건물로 유럽 성당, 유럽 교회뿐만 아니라 한국 역시 매일 매매 허다합니다. 지금 얼마나 많은 지금 매매가 지금 속출되고 있는지. 됩니까? 안 되는데, 성도가 없는데. 또 지금 메가처치로 된다 한들 앞날에 내다볼 수 없습니다. 지금. 네? 여러분들 지금 이단의 한도 용언들 빠져나간다 여러분들 다 알 수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과거 역사를 보면 러시아의 대문호 19세기에 톨스토이가 무교회주의자입니다. 그래서 뭐 성경까지 또 재편찬했다는 말을 들었는데 일본의 우찌무라 간조부터 해서 이 사람들이 상당한 지성인입니다. 그랬는데 어떻게 하냐, 무교회주의를 주창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시대적 배경을 알지를 못하고 무교회주의자들 여러분들 업신여겼다가는 하나님 앞에 큰 코다칩니다. 그때 당시에 일본에 교권주의자들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때 일본에서 엄청난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 뒤에 바로 일제강점기 때 우치무라 간사는 일절 인본주의적 제자 하나 남기지 않고 깔끔하게 오롯이 뭐 만천했냐, 학교나 아니면 자기 개인적으로 모인 이 대학생들에게 뭘 가르쳤냐,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깊은 죄의식에 잡혀있다가 오롯이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 이 믿음에 너희가 목숨을 걸어라, 이게 답니다. 제자한 사람 남기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에 충격받고 부활의 생명의 하나님이 나를 살리신 하나님, 나를 살리신 구원자가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 외에 없다, 이 메시지에 충격받고 거기에서 무교회주의로 서서히 제자가 된 게 오늘날 일본에 그나마 일본에 같이 지금 아베 내각같이 저렇게 종교단체에 일본을 지금 아주 군국주의로 몰아가려 해도 기본 베이스로 지금 일본 성도들이 지금 무교회주의로 깔려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그래 우리가 이거 무교회주의자들이 지금 굉장히 교회 밖에 베이스에 깔려있는 이런 시대적 배경, 그리고 또 이 교회의 부패 타락을 딱 먼저 회개할 생각 안하고 무교회주의자들, 가난한 성도들 우습게 보면 안됩니다. 여러분들 왜 인간 비유 맞춰야 됩니까? 뭐 때문에? 응? 갈라디아서 1장 10절 바울이 뭐라 했습니까?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 그리스도 외에 나는 다 배설물로 여긴다. 십자가의 도 위에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바울의 종교개혁 신앙관입니다. 지금 바울이 유대인들한테 핍박받고 어떻게 했습니까? 이방 구원적으로 하나님의 지시를 받았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바울이 제도권 교회를 세운 적이 있습니까? 다니면서 강론은 했지만 어떤 제도권의 교회를 세운 적이 없습니다. 바울을 따르는 멤버들이 있었지. 에클레시아 멤버들. 그러니까 지금 일본의 잡신 숭배 사상에 오염되지 않은 지성인들이 말없이 기도하며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하고 있다는 사실, 현실도 알아야 됩니다. 지금 한국의 훌륭한 의료계 스승이신 장기라 박사님, 이분은 제도권 건물에 속해 있었지만 무교회주의의 교사들로부터 교육도 엄청나게 수용한 역사가 있습니다. 뭐 그때 성서조선을 또 발행한 김교신 이런 분도 있지만 근데 그때 또 함석헌 선생은 이제 뭐 우파니샤드라는 또 이런 아주 타종교의 토속 이 종교에 또 번역을 해서 이 파들은 또 혼합주의를 해서 우리가 또 무교회주의에서는 별로 인정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만은 장기라 박사님의 한국 우지마을에 토일요일마다 의료봉사 다니고 있습니다. 이들도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무교회주의자
여러분들보다 오히려 숨어서 엄청난 지금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곳곳에 뿌리고 다니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 그 현실을 알아야 됩니다. 무지하면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무지하면 양극단에 치우쳐서 무교회주의를 무시하는 망언을 해대는 목사들은 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다시 우리가 정확하게 풀자면 진정한 의미의 성경적 교회는 이미 하나님이 완벽하게 해답을 주셨습니다. 어디?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 물론 아까 에레미야서, 아모스, 또 에스겔에서 참성전 예수님을 통해서 생명의 물이 흘러내린다. 건물 예배당이 아니라 예배당은 단지 우리 에클레시아 이 그리스도의 신부들이 모인 단체가 공동체가 예배의 편리를 위해서 이 건물이 존재하는 것이지 건물이 목사 야욕주의로 건물이 어떻게 우상주의로 나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우리한테 그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금 에베소서 2장 20절에 22절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는 각 건물마다의 연결인 즉슨 그리스도인들이 한 유기체로의 연합을 말씀하신 것이지 문자주의자들대로 건물 예배당이 아니라 유기체 그러니까 무형교회 구원받은 성도들의 연합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그리스도인 사람들이 자 우리 참 크리스찬들이 유기체로의 연합에서 어떻게 그리스도의 신부로 지금 각 유기체마다 연결되어 있다. 왜? 성령 안에서 우리는 하나입니다. 연합되어 있습니다. 지금 누군지 얼굴도 모르고 삐도 이름도 모르고 직업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러나 어떻게 그리스도의 영 안에서는 하나라는 겁니다. 정의를 사랑하고 공의를 사랑하고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하고 현재 막대한 재정을 성도들 주머니에 털어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중동에서 수입한 백향목 강대상 유럽에서 직수입한 대리석 화돌벽 이거로 칠갑해 가지고 이게 교회가 아닙니다. 분명히 어떤 어리석은 성도는 어떻게 하냐 심지어 다윗왕도 과거에 하나님이 성전이 없었는데 성전 짓게 해달라 하면서 다윗왕은 많은 피를 뿌렸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거절당했지만 지금 현재 우리가 나는 정말 전셋집이라도 있는데 하나님의 집이 없다면서 전셋집 틀어서 성전 건축에 상납을 했다는데 이게 말이나 됩니까? 그 상납비를 받은 목사 나중에 백보다 심판대 하나님 앞에 이거 다 털어내야 됩니다. 이거 얼마나 큰 자본자에 들어가는지 지금 얼마나 큰 장인지 알고 있습니까? 에? 만약에 건물교회 성도들은 목사가 현재 프리메이슨들이 이미 제작한 RFID 칩, 베리칩 문명의 혜택이다. 이제 알고리즘 인공지능 지성인공지능이 이제 완전히 발달됐을 때 생체 이식해도 된다. 만약 이 목사가 오판해서 그런 식으로 성도들에게 만약에 지시를 했다 하면 비성경적인 그런 지시를 따를 겁니까? 아니면 성경에 하나님이 금지하신 것을 말씀을 따를 겁니까? 아니면 목사 말을 맹신할 겁니까? 그러니까 성경에 하나님의 생명 말씀을 명령을 무시하고 목사 말만 추종하다가는 배도의 길로 미혹될 수 있는 게 건물 성도의 약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다수는 아닙니다. 분명히 단서 조항을 탑니다. 제가 다라고는 안 했습니다. 또한 천국과 계시록 21장의 새하늘 새 땅에 입성하는 성도들 중에 감리교인, 장로교인, 침례교인, 동방선교회, 성공회, 가톨릭 교인 이런 성도들이 있다는 말 들었습니까? 진짜 천국에
입성하고 새하늘 새 땅에 입성하는 성도들 진짜 구원받은 무형적인 이 하나님의 진짜 양들은 어떻게 하냐. 목숨 걸고 주님을 사랑하였던 그런 성도들입니다. 인간 계명을 따랐던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위선적인 신도들이 아니라 평생에 10분 초마다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이 싫어하는 짓 안하고 주님이 정말 따르라 하면 위협을 무릅쓰고 순교까지 각오한 영혼들입니다. 지금 또한 지옥 가는 영혼들 진짜 전도한 영혼들입니다. 천국 입성 계시록 21장 새하늘 새 땅 입성 아무나 하는 것 아닙니다. 왜? 마태복음 7장 예수께서 뭐라 하십니까? 좁은 문이다. 정말 예수님 따르는 길은 좁은 문입니다. 여러분들 무교회주의자들은 실상은 건물주의자들의 악행을 건물교회주의자들의 악행을 익히 체험하고 상처받고 나가 떨어진 자도 많을 뿐더러 아울러 신앙은 만인 대제사장의 원리인 베드로전서 2장 9절 택한 하나님의 자녀요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하늘에서 부여받은 신분을 믿고 그리스도와 인격적인 신부의 만남을 누리는 행복한 성도들이 많습니다. 실제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들 모르겠지만 또한 흔히들 영국, 독일, 유럽 쪽엔 건물교회가 문을 닫았기 때문에 부흥이 사라졌다고들 말합니다. 특히 한국교회 성도들이 이런 망언을 많이 하는데 유럽 기독교인들은 삶 자체가 크리스찬입니다. 삶 자체가 기독교적이며 물론 다수는 아니지만 한국인들은 근데 어떻습니까? 주일 예배로 출석한다지만 사기꾼들 절도죄 짓는 것들 득실득실 합니다. 지금 한국교회에서 양산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사기꾼들이 현실입니다. 이게 과연 삼일째 하나님의 구원관의 메시지를 이 성도들은 어떤 식으로 들었냐 의혹이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심판을 없이 여기는가 의심스럽다 이겁니다. 지금 칼빈의 극단 영혼 구원교리가 여러분들을 지옥 문화까지 끌고 갈 수도 있습니다. 극단 이중 예성론 경계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양극단 가난한 성도들의 11조 걷어서 목사 뱃살 찌우고도 목사가 죄책감 없다면 그 목사 아닙니다. 가난한 성도에게 왜 11조 받습니까? 아니 부자 돈 걷어서 가난한 성도에게 구제해야지. 11조 많이 하면 부자 된다는 그 기복신앙은 어디서 나왔습니까? 또한 건물 프로젝트로 성도들 은행에 빚 보증 세운다면 적글 써주시지 올바른 그리스도나 볼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신약교회 현대교회 와서 예배당은 편리로 모임에 예배드리기 좋게 이렇게 우리가 소박하게 이렇게 만드는 게 예배당인데 이게 지금 초화판으로 성도들 빚 보증 세워가면서까지 건물이 어떤 우상이 된다면 이거는 우상 숭배의 어떤 건물이지 신선한 예배당이라고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건물을 보시고 가리키면서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와르르 다 무너지리라. 물론 AD 70년에 그 큰 헤롯 성전이 다 무너졌지만 지금 역시 우리가 적용해 봐야 됩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왜? 역사가 말해주지 않습니까? 중세 근대까지 대교회가 대성당이 얼마나 많이 무너졌는지. 지금 수정교회, 미국 수정교회, 로버트 실러 교회 캘리포니아 성당으로 매매됐지 않습니까? 혼합주의자들 강도 구렬로
지금 매매가 됐습니다. 지금. 근데 무교회는 재산도 없고 건물도 없고 기금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무교회 회원이 누군지 아무것도 알 방법도 없고 알 필요도 없고, 물론 뭐 다소 친교까지는 아마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뭐 세상에서 지기지우가 있듯이. 그러니까 아무것도 알 필요가 없습니다. 오로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얼마나 하나님을 알아서 얼마나. 요한복음 1장 18절 영이신 하나님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는 영이신 하나님 어떻게 독생하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최종 계시나. 현재 홀로서기로 그리스도의 동행이 무교예주의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야성이 있고 그리고 굉장히 자생력이 강합니다. 무교예주의자들이 대부분. 그리고 예언자적 기질도 강하고 절대 불의의 권력과 야합 없습니다. 건물주의자들 권력 바뀔 때마다 결탁 안 합니까? 근데 불의한 권력 앞에 무릎 꿇지 않습니다. 무교의 성도들은. 건물교회가 타락하는 이유가 뭡니까? 재산과 권력, 성도들의 숫자, 이런 오남용으로 후계자 세우기, 이런 물리적인 세력이 있기 때문에 인간의 재성과 사단의 역사 합이 딱 떨어지는 겁니다. 얼마나 하나님 뜻대로 교회 유지하기가 어려운 줄 압니까? 건물교회라는 벽 안에 갇혀 있으면 하늘의 복음 전파도 상당히 편협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교회로 몇백 명 몇십 명 출석하게 했는데 그걸 전도를 합니다. 그거 전도 아닙니다. 어떻게 전도입니까? 그냥 건물로 끌어왔다 뿐이지. 끌어온 성도들이 참 구원받은 성도라고 단언도 못합니다. 그냥 하나님과 각 개인만의 관계이기 때문에. 알겠습니까? 무슨 뜻인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상당히 편협되어서 딱 이분법적으로 건물 안에 구원이 있다, 건물 밖에 구원 없다, 이거는 플라톤 사상이지 성경적인 사상 아닙니다. 이거 우리가 제한적인 공간 안에 신앙이 아닌 무제한적 자유한 오직 그리스도만의 신앙으로 사단의 세력을 꺾어버리는 자주 독립적인 성도가 되어야 그 성도가 건강한 성도입니다. 세상에 하나님의 진리를 모르는 마귀 새끼들한테 종로를 돼서 거기에 무릎 꿇고 굴복해서 건물 예배당에 끌고 와서 돈을 갖다 바치게 한다. 그거는 참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안 됩니다. 결론, 우리 한국이 계속해서 경제 번영을 굉장히 강조를 합니다. 왜? 자본주의 사회니까. 그리고 또 우리 지금 예술 문학에 급속도로 타락했습니다. 정신은 물리적 지금 욕심에 이끌려서 이 정신이 지금 완전히 지금 아사직전입니다. 지금 정신력이 얼마나 약한지 우리 청년들 학생들. 그러니까 이 정신력이 약하다 보니까 사회의 범죄가 일어날 수밖에 더 있습니까? 지금 분노 조절 장애부터 조현병부터 공황장애부터 왜 이랬습니까? 예수님의 정신이 지금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다 이겁니다. 지금 건물 프로젝트 안에서 우리가 물리적인 욕심에 이끌려서 영적인 순결성을 딱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냐, 대번에 타락하는 게 인간의 죄성입니다. 그리고 또 성경의 역사는 이 한 국가가 딱 타락할 때 어떻게 하냐, 하나님의 복음에 이 바톤 체인지 해야 될 이런 국가가 타락하게 되면 주위 이웃
우상 국가를 통해서 공격을 받는 게 성경의 역사입니다. 과거에 이스라엘의 역사부터 해서 아수르, 바벨론 또 주위의 국가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공격을 받아왔는지. 그러니까 이런 성경의 역사를 우리는 부정할 수 없습니다. 왜? 성경의 역사는 미래까지 다 완성되어 있습니다. 지금 계시록 21장까지 예수님 재림까지. 성경의 역사를 부정하는 인간은 할 수 없습니다. 지옥의 백성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한국처럼 자본주의에 매몰되어서 돈 하는 국민성은 별로 드물 겁니다. 전 세계적으로 가난한 국가가 얼마나 많은데 어떤 국가는 낙천적이고 어떤 국가는 좀 느긋한 성향이 있는데 아마 멕시코도 뭐 성격이 그 나라 국민성도 급하다는 거 알고 있지만 굉장히 열정적이고, 근데 우리 이 대한민국 아마 이 지금 전 세계에서 돈에 이 완전히 지금 이 돈에 너무나도 깊이 미혹돼서 이 교회의 성직자 뭐 중직자 할 것 없이 너나 할 것 없이 어느 종교단체 어느 경제인 할 것 없이 만모니즘 우상 숭배가 지금 팽배한 게 한국 사회입니다. 이런 국민성을 가진 국가도 드물 겁니다. 아마 이 빨리빨리 문화로 얼마나 어떻게 더 잘 살아야 됩니까? 예? 다들 정말 이 정신적인 마음의 여유라고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정신질환이 안 생기겠습니까? 예? 늘 경쟁의식에 비교의식에 남보다 또 못 살면 또 어떻습니까? 아니 저는 지금 이 나이에 제 집도 하나 없습니다. 근데 마음은 엄청난 부자입니다. 왜? 내 영혼의 주인 대신 삼일째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 세상 창조를 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인데 뭐가 두렵고 뭐가 부럽습니까? 늘 그렇게 여러분들 가슴에는 그렇게 흙이 가십니까? 주님 품 안에 돌아오십시오. 예? 한국 교회 성직자들 정신 차려야 됩니다. 지금 성도들 용 그만하십시오. 그래 우리가 지금 이 만국을 통치하시고 계시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빛의 능력을 망각하니까 어떻게 되냐, 너무 이 자본주의에 완전히 그냥 매몰이 되다 보니까 눈에 보이는 세상 육신적인 육안이 밝다 보니까 어떻게 하냐, 건물 예배당 화려한 예배당 그게 미쳐가지고 성도들이 이용해 온 거 아닙니까? 이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냐, 무게주의가 자동적으로 부흥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가면 갈수록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앞으로 여러분들 그 건물을 어떻게 할 겁니까? 뭐로 바뀔 겁니까? 예? 세대 교체가 다 돼가는데, 세대 교체 과거에는 20년 30년 했지만 지금은 10년 5년 만에 세대 교체합니다. 지금 그런 시대입니다. 지금 왜? 스피드 완전히 그냥 전 세계가 지금 얼마나 지금 빠른 속도로 지금 저기 세계가 지금 변해가고 있는데,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육의 세계에 몰입돼서 육안만 밝아서 예배당 건물주의로 나갔다면 앞으로 이거 해결해야 됩니다. 이거 지금 예수 제자를 켜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를. 에? 교회 예배당에서 돈 때문에 목사 타락 때문에 성도 염소 불러받아서 튀어나간 양들, 이 양들 중심으로 지금 우리는 이제 메시지 전환을 해야 됩니다. 앞으로 지금 이 지금 건물 밖에 무교회 주의로 나간 우리 양들, 이 양들이 참양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지금 몰라서 지금 그러고 있지, 몰라서. 세상에 몰입되면 될수록 여러분들은 사단에게 깊이 잡힌다는 거 아셔야 됩니다. 속지 마십시오. 이 세상은 물질과 출세, 육의 성공이 다가 아닙니다. 진정한 성공은 뭐냐? 내가 예수님 안에서 얼마나 하나님의 인격을 누리고 임마누엘 하냐, 이게 성공입니다. 지금 하나님 지시를 따르는 게 그 인생의 참 성공입니다. 지금 여러분들 지금 타종교 우상 숭배자들, 여러분들 딱 지옥 불못은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는 자 지옥 불못 딱 분명히 예정 다 했습니다. 성경 말씀대로 되어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 예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만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 인간은 그렇게 하나님이 창조했기 때문에 다른 거 바라보는 만큼 여러분들은 사단의 깨에 잡히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할 수 없습니다. 지금. 예, 사단의 역사는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 재림 때까지. 그러나 사단의 역사, 사단의 뱀의 역사, 용의 꼬리는 이미 예수님께서 완전히 제압했단 말입니다. 이미 승리하시고 그 권세는 이미 깨뜨려졌습니다. 그래서 예수 권세, 예수 생명, 예수 능력, 예수님 은혜만 받아라 이겁니다. 지금 현재 일본의 신흥 종교 단체를 신봉하는 생장의 집 소속의 일본 회의의 사단의 계략을 무너뜨리는 전략은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하고 기도하는 길 외에 없습니다. 아베 내각과 지금 일본 정치인들, 일본 회의 뭐랍니까 아까 생장의 집 그 교수 밑에 다 교육받은 멤버들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신은 일본 천황을 택했다. 일본을 통해서 세계를 제패한다. 완전 정신적인 과대망상증 아닙니까?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피조물은 세계를 제패할 수 없습니다. 프리메이슨들은 세계를 제패 못합니다. 왜? 세계를 제패하는 분은 누구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마태복음 28장 예수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그럼 예수님이 재림 때 어떻게 하냐?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 이 모든 나라 변혁된 이 우주 변혁된 새하늘 새 땅을 성부 하나님께 바친 후에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는 새하늘 새 땅에 입성하는 것입니다. 이 썩어질 육신의 몸이 아니라 부활한 생명의 영원한 영화로운 몸으로 얼마나 영광입니까?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래서 지금 일본 아베 내각과 우리 한국의 복음 전파 가로막고 한국 사회를 분열시키는 좌파 우파 분열시키는 주범 단체인 한국 친일파들 어버이연합 빨갱이 무리 좌파 무리 그만하십시오. 에? 아무리 분열된 국가라도 자기 자국 국익을 위해서는 민족주의 국수주의로 연합을 합니다. 특히 일본이라는 나라는. 그런데 우리 한국 보수교회 소수 멤버들이지만 어버이연합 태국부대 한국 사회 분열시키는 짓 그만하십시오. 멈추십시오. 이제 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회개하지 않는 영혼은 하나님의 심판은 각오해야 됩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에 긍휼이 없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으로 갚으신다. 응? 무교회주의자들이 지금 얼마나 기중한 하나님의 양들이라는 거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교회 건물에 섞여 있다고 해서 구원받았다 다 그렇게 오판해서는 안 됩니다. 가라지 알곡 다 섞여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은 어떠냐? 이 우주 전체가 하나님의 발등상이다. 하늘은 하나님의 집이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냐? 이 우주 전체에서 조그마한 별, 이 지구 안에 있는 73억에서 이제 74억까지 간다는데 이 인구 중에 하나님께서 대다수 회개하고 천국 백성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건물 밖, 건물 안 이런 구원론, 이런 교회론 딱 버려야 됩니다. 무교회, 건물주의에 매몰되지 않고 스스로 홀로서기로 신앙 지킨다는 거 보통 어려운 건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히 그리스도의 성령이 함께하는 나는 하나님께서 재림 때까지 아니 재림 전까지 이 앞으로 지금 프리메이슨들이 어떤 노략거리지 할지 모르는데 여러분들 각자 홀로서기로 지혜롭게 절대 성경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붙들고 살아남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사랑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제가 며칠 전에 아베 정권이 우리 한국을 겨냥해서 경제 보복을 했는데 한국이 마지막 선교 국가라는 것은 이 일본 내각이 아는지 모르는지 참으로 위험천만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주권 속에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예견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무교회를 통해서 속해 있는 우리의 양들을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주시고 건물주의를 주장하는 목회자들 또는 성도들은 더욱더 겸손한 마음으로 오직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가 되심을 굳게 믿고 지금까지 지은 자범죄 싹 다 회개하고 한 영혼도 빠짐없이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마태복음 7장 누구든지 내 이름을 부른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다 내게서 떠나라 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합법적으로 주님의 뜻대로 인도하며 주님의 뜻대로 리더하는 섬기는 목회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각자 회개시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무교회로 전 세계에 지금 활동하고 있는 우리 하나님의 양들 하나님께서 모든 의식주 책임져 주시고 예수님 재림 전까지 이 양들을 통해서 수도 없이 많은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들이 배출될 수 있도록 그래서 전 세계를 유린하는 사단의 세력을 완전히 초토화시키는 그리스도의 강한 군사들로 주님께서 예비해 주실 줄 믿사오며 감사드리며 내 안에 내주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사랑하고 감사합니다. 무더운 더위 또 이 휴가철에 여러분들 각자 행복한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행복한 시간들 다들 보내시며 또 가을 초에 여러분들 다같이 건강한 모습으로 만납시다. 사랑합니다.